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요셉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 그냥 본문은 45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전후에 나와 있는 그 요셉에 대한 우리가 알고 이미 많이 알고 있죠. 요셉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으니까 그 요셉을 한번 보면서 요셉 전에 우리가 모세 그러면 생각나는 것 있듯이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을 생각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요셉 하면 꿈. 총리. 희한한 꿈. 총리. 형들한테 구덩이에 들어갔다 팔려간 것. 12대장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 이런 거 아주 두드러진 거죠. 엄마가 그러니까 요셉 아버지가 예. 와이프가 수가 많았었죠. 예, 그렇죠. 야곱. 그러니까 예. 위로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들이고 예, 예. 마지막 베냐민만 자기하고 같은 형제죠. 예.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가 정시간에 둘, 레아와 라헬, 그죠?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가 술을 써서 언니 먼저 결혼하게 하고 7년 뒤에 라헬과 진짜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두 사람의 몸종을 빌어서 자식을 낳기 시작하고 본처들이 자식을 낳고 라헬이 느지막하게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베냐민 낳고 죽죠. 베냐민 난산하고 간신히 이름 지어주고 죽게 되죠. 라헬.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내이니까 배다른 자식이 많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라헬의 자식에게 올인을 한 거죠. 몰두를 한 거죠. 그런 요셉. 우리가 전에는 젊어고생 사서도 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젊어고생은 사서 하면 오히려 손해다 이런 말 합니다. 그리고 젊어고생 중에 좀 심하게 고생을 하면 요새는 그게 상처로 남아서 오히려 그 이후에 그것이 해결됐어도 자꾸 그것이 삶의 발목을 잡는 마음의 상처가 깊이 박혀서 요새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렇게 저렇게 겪은 고통이 너무 커서 그것이 이후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질환 정도로도 많이 나타나서 무난하게 사는 게 좋겠다. 무난하게 성장하고 무난하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할 때 바로 왕이 그 난국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 지도자가 필요한데 고민도 않고 요셉을 향해서 이 나라에 너만한 인물이 있겠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너 말고 또 있겠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너 말고 또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요즘으로 하면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누구도 시비 못할 정도의 출중한 인물이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 거기에 별다르게 시비를 못한 것 같아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죄수였던 또 노예였던 죄수였던 신분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데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요셉 그러면 신화적인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또 있겠나 성경에. 그렇게 바닥을 치다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주변 나라를 다 살리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표징,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으로도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이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이 인정받아서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소유하고 있어서 총리가 된. 어렸을 때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꿈. 그래서 꿈을 간직한 채 드디어 총리가 된 요셉.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 요셉이 겪은 또 다른 고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뭐 편안하게 총리가 됐을까? 요셉은 어땠을까?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17세로 되어 있죠. 17세에 드디어 팔려가게 되는데 17살 이전의 요셉은 성품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성품. 형들 눈치 보고 따라가는 저는 알것 성격이었나? 같아요. 눈치 안 보는 아닌가? 왕자병이. 왕자병이 있다고. 그렇죠. 뭐 아버지가 뭐 특별히 봐주는데 아버지 맥이 있네 참. 일할 필요 없고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알록달록한 집안에서만 화려하게 놀 수 있는 옷만 입고 지내도 상관이 없는. 그리고 뭐 별로 눈치 안 봤죠. 형들 눈치 안 봤죠. 건방지다는 소리 들었잖아. 조금 조심했으면 두 번째 꿈 이야기 정도는 이렇게 숨길 수 있었는데, 그죠? 그건 조심스럽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해달까지 다 표현해서 그냥 별 이야기만 해도 첫 번째 꿈하고 비슷한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 던져서 이때는 야곱도 몹시 마음 상하시죠? 우리도 너한테 절한다 이렇게 이제 화를 역정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형들이 굉장히 배다른 형제들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거의 그러지 않아도 서로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형제들은 요셉 때문에 똘똘 뭉친 것 같아요. 요셉이 미워서. 그리고 그 철부지였는데 그렇게 또 형들이 신경이 안 쓰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먼 길을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데 조금만 주의가 있었으면 사실은 형들이 어찌할까 겁이 나서 꾀를 부리고 안 갈 수도 있고 찾다가 적당히 못 찾았다고 그러고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끝까지 찾아가죠. 그러고 보면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이렇게 고민도 안 한 천방지축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 아주 철부지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그랬던 뭐 순수한 건지 너무 착하기만 한 건지 그러니까 아버지 편애를 그냥 혼자 자제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뭐 이게 형들을 고자질도 많이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꽤 받았을 텐데 별로 거기에도 신경을 안 쓰다가 결국 형들 손에 구덩이에 들어가고 이렇게 팔리고 하는. 형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다. 형들의 마음은 그때 팔려가기, 그러니까 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그 벌판에서 만났을 때까지 형들의 마음은 이해가 될까요? 형들의 그런 마음. 이 동생의 막내가 미워 죽겠는, 그리고 아버지도 참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도 형인데 이런 생각이 그래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까지 할 거 있나?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문제가 제가 미국 드라마 중에 옛날에 로마나 아니면은 스파르타쿠스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보면 뭐 몇백 년 전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를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물건 여기서 일로 옮기는 거하고 동일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배다른 형제가 당연히 마음에 안 내키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그 당시 관습으로서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막상 이제 요셉이 딱 다가오는 걸 보고 죽이자 그럴 때 형들이 좀 말리죠. 루벤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죽이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넣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루벤은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말할 때, 동생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요셉을 피를 묻힐 필요까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구덩이에 놓고 거기서 죽기를 기다리는 거였는데 노예상에 지나가니까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죽게 두는 것보다 팔아버리자 이렇게 모이라고 팔아버리죠. 이렇게 팔아버려서 그리고 팔아버리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들에서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해서 보고를 해서 야곱이 이제 가슴을 치는데 그렇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크게 받아서 결국 저 동생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그냥 깊은 한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서 이렇게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거가 될 때 물론 루벤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 팔아버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곤란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뭐 유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들도 그렇게 팔아버리고 뭐 마음 편하게 못 지냈겠죠. 마음 편하게 못 지낸 것 같아 보이고 요셉은 요셉대로 그 후로 이제 30살까지 감옥 생활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13년 이렇게 지날 때 요셉은 어떻게 지냈을까? 요셉이 이제 그 뭐 시위대장의 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고 지내다가 노예상에 팔려서 누구 집 노예로 들어가는데 요셉의 마음은 특별히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한 것만 돼 있어요. 충실하게 그 시위대장 집에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주관하는 집사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한 그리고 여자가 유혹을 해도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그럴 수 없다고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렇게 아주 충실하게 일을 할 때 요셉의 마음 성경에 뭐 그 요셉의 마음은 건드린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냥 열심히 일해요. 감옥 안에서 할 일이 뭐 뾰족하게 있을까 하는데 죄수 생활을 충실히 하는 거죠. 모범수로 감옥에서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에 등급이 있다면서요? 감옥 안에서 똑같은 죄수라도 등급이 있어서 그래서 좀 거기서 혜택을 받는 것도 있고 하는 간수를 많이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이리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땐 총리가 됐을 때잖아요. 이미 총리가 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2년 아직 흉년이 계속 될 때라고 하니까 총리가 되고도 한 10년 지나서 형들을 만나게 된 것 같은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형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말할 정도의 마음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하면 좀 교훈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종으로 갔는데 형통하다는 말 나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일에 다 형통했다. 시위대장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합니다. 39장에 보면 39장 3절에 2절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셨다. 왜냐하면 개혁 성경에는 형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이 앞길이 형통했다. 3절에도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21절에 보면 39장 21절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눈에 들게 하였다. 23절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시고 그가 하는 일을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다. 형통하게 해주셨다. 형통합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됐답니다. 이 표현이 맞나요? 그때 그 상황에서 뭐가 더 나아진 거를 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면 항상 우리 기대라는 게 높은 데서 이렇게 낮아지면 그렇지만 뭔가 너무 없는 데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왕자병 걸려 있는 아들이었는데 종으로 팔려왔지만 시위대장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종중에도 그 인정받는 충실한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좀 나아진 겁니까? 저는 그때 이걸 보면서 나는 그때 내가 요셉이면 어떻게든 살려고 했을 테니까 그게 뭐 아부든 뭐든 뭔가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사는 것도 보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뭔가 더 편하다기보다는 뭔가 여유가 생기는 뭐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가 돼서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니 사실 내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거만하고 막 그렇게 살았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러니까 그때는 그런 위치에서 충분히 나라도 뭐 굳이 그때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형제들을 어떻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나약한 그걸 못 버리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게 있지 않느냐. 저는 그냥 단순히 보면 그래서 뭐 어떨 때 보면 요셉 같은 삶도 되게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만 굉장히 좋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의 주님이 보호해서 쫙 잘 나가는 것보다야 근데 이렇게 구약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돌본다고 다 잠깐 계속 쭉 잘 나가는 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형통한 요셉이 종살이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는데 뭐 마땅히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누명을 쓴 거죠. 누명을 써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셉에게 대해서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조금 괜찮은 삶,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조금 괜찮은 삶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또 다른 속내가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겁니다. 24시간 형통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리번거리면서 사는 길을 찾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형통은 이걸 뭐 요셉이 쓴 얘기는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를 다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본 상태에서 그게 이렇게 이끌어온 하는 과정이니까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술술 잘 풀리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걸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 이 요셉의 마음을 시편에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105편에 18절에 보면 요셉의 당시 형편을 그의 발과 목에 쇠사슬이 메어져 있었다 그래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세번역의 이 표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 관주 있죠, 관주 밑에 이게 난하에 설명이 있어요. 그럼 이 발과 목을 다르게 표현한 게 있어요. 다르게 표현한 게 혼으로 돼 있어요. 혼.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 이런 말을 써요. 그의 혼이. 그러니까 몸과 발목에만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뭐 감옥살이 되는 게 몸만 얽어매는 게 아니라 이 마음도 얽어매는 거잖아요.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중복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당시 요셉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그의 혼이, 그의 마음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의 그 심정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한 표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제가 찾아보기에는 이게 유일해요. 감옥살이 할 때 요셉의 실제 속마음, 물론 열심히 충실히 하려고 했었죠. 희망을 가지고 충실히 했었는데 마음만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감옥에서의 그 요셉의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런 거 있죠. 바르게 하려고 그 상황에서도 바르게 해보려고 종살이를 하지만 거기서 그냥 푸념이나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보려고 감옥에 갔지만 몸과 발목이 손과 발목이 몸이 혼이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 그래도 바르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간수장에게 눈에 들어서 이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좀 다르다 하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었겠죠. 그렇게 고생을 했던 요셉이 아마 견딜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바르게 살으려고 한 어떤 것도 있지만 그가 어렸을 때 꾼 그 꿈이겠죠. 도대체 그 꿈이 뭘까? 그렇죠? 막연하지만 그 꿈에 대한 도대체 이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런 상황은 언제 나에게 오는가 하는 실알 같은 희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감옥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요즘처럼 뭐 판결을 받고 몇 년 살면 석방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제 거기서 언제까지 살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감옥 생활인데 기약 없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같이 감옥에 갇힌 죄수 중에 그 한 사람이었던 두 관리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풀려나게 되는 그 관리에게 부탁을 하죠. 나가면 이 나의 이 억울함을 좀 변호 좀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신세졌으면 당신 살아날 텐데 풀려날 텐데 꼭 나를 기억해줘도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안 풀어주죠? 안 풀어줘요. 금방 해결을 안 해줘요. 잊어버렸거든요. 예, 잃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은 거죠. 뭐 나가 풀려났는데 뭐 그 감옥에서 뭐 해준 거 생각나겠어요. 근데 기대를 한 건데 2년이 지나버립니다. 2년. 그리고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꾼 게 2년 후예요. 2년 후에 궁리궁리 하다가 도대체 꿈을 해몽 못하니까 드디어 그 관리가 기억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감옥에 있다고 추천해 주죠. 추천해서 기적적으로 나와서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그래서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들을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될 때까지 이제 요셉은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잖아요.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형들은 어떻겠어요? 형들은 근 20년 휙 지날 정도까지 편하지 않았겠죠? 예, 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었겠죠. 분명히 죽인 게 아니라 어디로 팔려갔는데 언제 어떻게 그냥 기사회생해서 돌아올지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더 망가진 것 같습니까? 많이 좀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다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이야기 대략 기억하시죠? 그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과 이야기하는 장면들 그리고 요셉이 뭔가 숙제를 주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실험하고 저렇게도 실험할 때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대답하고 또 베냐민 데리고 오라 인질 하나 잡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할 때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들 이게 예전에 지금 그 세번역은 정말 실감나요. 지금 아까 읽은 종살이 가는 거에서부터 이 형제들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 보면 우리가 정말 감동스러운 드라마 이렇게 보듯이 울컥울컥합니다. 옛날 개혁 성경은 어려워서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야 하다가 감정이 싹 사그라들어서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세번역으로 이 장면들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이렇게 그때의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져서 울컥울컥하게 되는데. 형들이 엄청 달라져요. 그
그 시몬을 인질로 잡을 때도 형들이 뭐 어떻게든지 그냥 살려서 데려가려고 애를 쓰고, 베냐민 데리러 오려고 할 때 아버지를 변호하죠. 그 위에 형 하나 우리가 잃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형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드디어 벌을 받는다. 동생 하나 팔아먹은 벌을 이제 드디어 그 벌을 받는가 보다. 이런 인과응보라는 생각들을 형제들이 옥신각신해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드디어 벌을 받는다. 다 듣는 거죠, 요셉이. 다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울었다고 돼 있어요, 들어가서.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형들이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이 42장부터 나와요. 아버지를 설득할 때 이 형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 내용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베냐민이 잘못되면 우리 두 아들의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자기 아들 둘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이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아버지가 그렇게 애착을 갖는 이 베냐민을 반드시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자식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래도 쉽게 설득이 안 되죠. 여러 날을 그냥 지체하죠. 그리고 곡식이 다 떨어질 쯤에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시므온도 인지로 잡혀 있고, 우리가 지체되면 우리 형제 하나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 남의 나라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설득하는 유다는 이렇게 43장에 아버지를 달래죠. 내가 잘못되면 내가 아버지 곁에서 평생 그 죄값을 묻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어땠겠어요, 형들한테? 과거에 요셉은 그랬어요. 요셉을 그렇게 팔아먹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 베냐민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고 마음에 많이 뉘우쳐서 진짜 막내 동생 베냐민은 살갑게 다정하게 대해줬을까요? 야곱은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요셉하고의 줄 사랑을 그렇죠? 모아서 이 베냐민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죽이면서 태어난 아들 아니에요, 그죠? 죽이면서 태어난 아들. 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은 뭐 요셉 못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형들이 참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제거했는데 베냐민 역시 또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뭐 주는 거 없이 미운 거죠. 요셉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좀 마음에 돌렸을까요? 조금은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베냐민도 가가지고 적당히 잘못되면 뭐 그냥 또 잘됐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훔친 물건을 빌미로 베냐민을 잡을 때 이제 그 형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우린 뭐 아버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막 그 요셉에게 하소연을 하죠. 결국 그렇게 하소연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형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겠죠. 분위기로. 그래서 느꼈겠죠. 아마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그 자기 신분을 밝히고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쪽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형들 손을 통해서 이쪽에 보내신 겁니다. 형들 탓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한번 드라마라고 생각하시고 요셉이 이 말 끝에 다른 말을 했다면 뭔 말을 했겠나 한번 지켜보실래요? 정말 나를 팔아먹은 형들, 왼수 같은 형들을 이 극적인 장면에서 만났을 때 형들 탓이 아니요 라고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형들을 또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자기 그동안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을까? 왜 이렇게 이제 서로 살게 됐죠? 윈윈하게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자기 속내를 서로 이렇게 내놓는 거잖아요. 뭐 형들은 형들대로 내가 너를 팔아먹은 죄가 참
엄청하다는 그 뉘우침이 있었겠지만 요셉은 요셉대로 할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죄수들을 데려오면은 발에 족쇄를 채운대요. 쇠로. 그럼 제일 처음에는 그걸 아파하고 불편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노예들끼리 내 족쇄가 더 반짝인다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뭔가 도전할 필요가 없이 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도전할 필요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다 해주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얘를 쓰려고 하면 얘를 단련을 좀 시키고 써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에서 팔려가서 있다가 팔려가서 일을 해도 남의 집에 시종살이 하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몸은 편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 한 번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고 하는 어떤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성이 생기고 좀 강해졌다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감옥에서도 자기가 시종장 꿈도 해석해주고 그럼 자기 딴에는 저놈이 이제 나가서 이제 며칠 뒤면 나를 꺼내주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을 거고 그 시간이 2년이나 걸렸으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우리 성경 공부하는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제 이 모든 것이 행위 자체는 형들이 했지만 사실은 큰 하나님의 플랜에 의해서 나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기아바퀴처럼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진짜로 깨달은 거 아니겠는가. 그냥 고생하면서 철이 많이 든 거죠. 자기를 많이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과거에 이런 적도 있고 저런 적도 있고 형들이 나를 팔아서 원망만 했는데 형들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나? 나는 형들 앞에 어떻게 했었나? 미워할 만도 했겠구나. 내 탓을 많이 찾아냈을 것 같아요. 찾아낸 만큼 기운이 생겼던 것 같고 종살이 할 때도 그렇고 감옥살이 할 때도 그렇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금방 풀려날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하면서 내 탓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왜 그럴까? 왜 나를 이렇게 힘겹게 고생을 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되돌려 살피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차츰 누적이 되어서 어떤 그 요셉 안에 힘이 생겼던 것 같고 참 불구대천지 왼수가 눈앞에 있는데 그게 그냥 분노로 표현되지 않고 정말 안쓰럽고 그 속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될 만큼 요셉의 기운이 그 어려움 속에 이렇게 성숙해간 우리가 고생만 한다고 성숙해지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평생 푸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오히려 전화위복되는 계기로 삼아서 정말 뭔가 그 안에서 얻어내고 찾아내고 최근에 그 타계한 신용복 교수라고 있죠. 그분이 이렇게 자료들 보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서 20년을 살다가 파리로 특사로 풀려난 것 같은데 그분이 감옥에서 집으로 보낸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처음 시작 1년, 2년 이 무렵부터 이미 그렇게 누구를 탓하거나 이런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나와서 고민하지만 난 거기서 대학 생활을 잘했다고 표현하는 거 보면 거기서 난 정말 인생에 정말 귀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귀한 계기여서 나는 감옥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게끔 한 대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다는 뭔가 얻어서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주 많이는 그냥 세상을 비판하고 그냥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이렇게 삐뚤게만 보이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타계하신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정말 남다른 걸 오히려 배워서
뭐 내공이 굉장히 센 사람으로 출소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딱 보면서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대로 오냐오냐 사는 삶에서 종살이로 감옥살이로 이렇게 시간을 지나오게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단단하게 그 어떤 깨우침이 있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뭐 이것하고 요셉이 가만히 생활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굉장히 그 안에서도 억울하지만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에이 대충 살자, 내가 종 됐는데 뭐 그냥 막 살자가 아니라 그래도 하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 충실한 삶을 살면서 고민하고, 그렇다고 안 있는 거 아니니까 그 안에서 끌탕을 많이 하고 그냥 새들이 마음이 매여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깨친, 뭔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런 어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상황에서 과거를 이렇게 거슬러 되돌아가 보면 내가 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정말 귀염받고 있던 삶으로 지금까지 있었다면 참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지금의 나가 되고 지금의 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이집트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가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나가 되었다는 관점에서 종살이를 볼 때, 감옥살이를 볼 때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과정, 지금까지 오는 길로 오는 과정에 꼭 필요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내가 반드시 가야 되고 거기서 얻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형통이라는 표현은 거의 그런 의미에서 썼지, 뭐 우리가 뭐 잘 되고 계획된 대로 잘 풀렸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건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고리를 잘 끼워서 이어져 나오게 했을까, 마지막에서 거꾸로 되돌아보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 요셉이 형통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면 내가 일에 대해 누명을 썼다가도 누군가 변호 잘해줘도 탁 풀려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니에요. 또 그러다가 억울했지만 누군가 인연이 돼서 탁 해몽을 해줬으면 그 다음날 바로 저기가 돼서 나를 좀 억울한 걸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고민한 시간이 제법 깊어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 분인지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는 분인지를 이렇게 많이 알아간 만큼 요셉이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총리 요셉은 총리 노릇을 하다가 그런 능력이 발휘된 사람이 아니죠. 총리 요셉은. 그러니까 왠지 교회에서도, 교회가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인데 하다 보면 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그랬고 그냥 안수받고 목회하다 보면 하다 보면 깊어지고 느껴져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잘할 수 있다. 임직식 할 때 예를 들면 뭐 서리집사 임명도 나는 아니요 막 해도 하다 보면 집사 잘할 수 있다.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거 할 때도 난 아직 자격이 안 된다고 막 그러면 하다 보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의 그 속도 위반 아니었을까? 하다 보면 된다는 거는 우리의 바람이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물들을 쓰실 때 정말 그때까지는 그곳에서 무르익게 하고 드디어 그만하면 됐다 할 때 딱 뽑아서 그 일을 이렇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는. 모세도 결국 훈련 잔뜩 시킨 다음에 그 정도 마음이면 내일 할 만하다 해서 딱 뽑아서 쓰시고.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그렇게 썼다면 우린 굉장히 급해가지고 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아직 많이 덜 익었는데 이렇게 출발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한 어설픈데 용감하게 뛰어들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전에는 그걸 견디면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런 일을 하려 나가기 전에 훈련받는 기간 안에 견딜 분량이지 일선에 탁 뛰쳐나가서 그 일을 하면서 견딜 분량은 아니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되고 가야 되는데 되기 전에 갔나 보다 하는 거죠. 근데 뭐 너무 완벽주의고 뭐 결벽주의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최소한 충분히 익은 다음에
익은 채 뭔가 움직여야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좀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셉을 생각하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잘 훈련시킨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형들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살지를 않고 비록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미워서 팔아버렸지만 그 마음고생하면서 마음들이 많이 그 기운이 생기고 든든해져서 그 외나무 다리에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을 만났지만 그래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서로 변호하고 서로 그 뭔가 상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하고 하는 막 그런 끈끈한 무엇이 전에 없던 것이 생길 만큼 충실히 산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냥 대충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얻어졌다. 이런 거는 우리의 삶 속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형들도 나름대로 뭔가 긍정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서 끌탕한 그 씨름한 뭔가 흔적이 남아 있어서 동생 요셉을 총리로 된 요셉을 만났을 때 그래도 그렇게 서로 그런 감정을 이어받을 수 있는. 물론 형들은 뭐 충분히 풀리지 않아서 불안해하긴 하죠. 불안해하긴 합니다. 불안해하는 그런 그 표현들을 그 요셉이 그거를 간파하고 그 베냐민 아버지를 데리러 갈 때 다 화해하고 아버지를 데리러 가려고 할 때도 그 탓하지 말라고 서로 탓하지 말라고 형님들 가면서 가는 길에 서로 네 탓이오 내 탓이오 형들이 하는 말 있겠죠. 그렇게 팔지 말래니까 왜 팔아가지고 이 곤욕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서로 탓하지 마십시오.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보내고 아버지가 죽죠. 야곱이 죽죠.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이 불안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드디어 요셉이 우리에게 그 보복을 할 것 같다는 그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보복할까 두려워하시는데 행여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지내십시오라고 형들을 좀 이렇게 또 안심시켜줍니다. 이 불안감을 뭐 떨쳐버릴 수가 없겠죠. 기운이 아주 좋았으면 요셉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아직 기운이 좀 덜해서 불안한 마음이 형들에게는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고생하면서 요셉만은 못하지만 기운이 많이 향상된 형들의 모습으로 요셉을 만나서 그의 가족이 이집트 땅에 들어왔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과거에 서로 팔고 팔리고 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만약에 총리를 하다가 끝이죠. 총리로 잘하다가 죽게 되죠. 총리를 하다가 또 요즘처럼 정치 모략에 빠져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 그랬었다면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치 안 하겠다. 뭐 또 어떻게든 되겠지. 은퇴. 뭔가 또 생각이 떠오르겠죠? 뭔가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뭔가 내가 또 뭐 알아야 될 뭔가 있어서 나를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 하는 그런 게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그때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도 닥치면 어려움이 이렇게 하고 총리로 그냥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드라마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또 생각지 않은 어떤 공경에 빠지게 되면 이런 그 기운이라면 또 과거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이건 또 하나님의 무슨 알지 못하지만 무슨 속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또 이렇게 헤쳐나갈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계속 이어지는 반복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느냐, 그리고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또 어떤 체험이 있어서 무엇을 알아낸 적이 있는가 할 때 그걸 알아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을 벌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 그러니까 성경의 복은 어려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면서 이렇게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대체로 큰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깨달아 안 사람
그것을 눈치챈 사람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지금도 많잖아요. 고생은 참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할까 하는데 얻은 거 없이 푸념만 있고 원망만 있고 한 사람은 삶도 뭐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삶같이 살지만 실제로 마음도 정말 복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 성경의 하나님의 복은 고통이 있지만 고통 안에 뭔가 얻어서 손에 쥐울 수 있고 그 쥐은 것 때문에 오늘 살고 또 그런 어려움이 생겨도 얻은 그 복이 기억이 나서 견디고 또 뭔가 또 얻는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힘이 커져가는. 그래서 저는 요셉의 삶은 그런 모델이 아닐까. 성경에 인물이 참 많잖아요. 외국절을 듣고 한다면 요셉은 그렇게 그냥 색동옷에 기가 막힌 꿈에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뭐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고 본래 고생하던 사람이 고생하면 고생이 좀 덜하다는데 정말 고생이라는 거 모르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바닥으로 뚝 떨어진 사람의 고생은 좀 더 심하다고 하는데 요셉이 그런 삶을 어떻게 겪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요셉의 형통, 요셉의 형통이 과거에 어떤 형통이 있었고 지금의 나는 어떻고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 어떤 형통이 일어나서 나는 나중에 그것을 왜 형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숙제가 요셉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요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 아까 예수님의 뭐 표징이라고 하셨던 그러면은 요셉이 어느 전생애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요셉을 세상을 구원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나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세상을 구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집트를 구한 거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집트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그래서 이집트하고 가족을 구한 것을 세상을 구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크게 세상을 구했다. 이 어려운 난국에 세상을 구한 사람, 구원해 낸 사람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구해낸 사람, 세상을 구원할 자 이런 의미에서 그런 그 예표로 요셉을 많이 들잖아요. 물론 모세도 들고 많이 드는데 요셉도 그런 의미에서 구했다는 의미에서 그 요셉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고생은 예수님은 마음고생이 없었을까? 어떠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마음고생이 없나요? 네. 밥을 맞도록 기도해야 될 정도로 마음고생이 뭐 충분히 많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간청을 할 정도면 그걸로 많이 씨름했다는 표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형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나의 형통입니다라고 느끼시고 판단하셨으니까 탁 맡기고 그냥 그렇게 가는데 그냥 뚜벅뚜벅 가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요셉을 좀 살펴보았습니다.